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무아라고 많이를 하는데 사실 이 무아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상태.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무아를 얘기를 하니까 무아는 그야말로 내가 없다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수련을 하다가 보면 이것을 왜 무아라고 하냐면 존재의 형식이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를 갖다 무아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무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 시비 하는 것은 과연 그럼 이게 뭐냐? 그죠? 무아가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언어의 함정 속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언어의 개념 속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무아라고 하니까 이 아와 무아, 유아와 무아 이러한 어떤 개념, 있고 없고라고 하는 개념에 빠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우리의 개념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개념으로서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의식의 상태를 개념으로는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네, 특히 뭐냐면 어떠한 감정의 상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개념이 전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보고 푸르다, 시푸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이 진짜 푸른 것이 있어서 푸르냐? 아니란 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푸르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이 느끼느냐? 안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의식의 상태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단지 함축된 언어로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한참 부족하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해석을 통해서 무아를 설명한다? 이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한계에 갇히다 보면 우리는 무아를 체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개념적인 거, 무아, 무주, 그죠? 무주, 무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념적인 거거든. 사실은 이게 무주, 무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의식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떠나서 이런 거를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경전은 뭘까요? 이러한 어떤 의식의 상태를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의식의 상태를 경전으로 포괄적 의미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의식의 상태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전을 옹고지신을 안 하고 경전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도저히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의 상태를 정의와 개념을 잡아놓은 거지만 가는 방향을 또 얘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전만 계속 어떻게 돼요? 학문으로서만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 계속 이해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알만 늘어나는 거야. 암. 응?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자꾸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해서
파편적 지식으로 내가 부족한 면을 자꾸 채우려고 해. 파편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 부족한 면을 채우기란 평생 동안 바다를 메우는 것과 같아. 어리석은 짓이야,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부처님 말씀이든 어떤 경전이든 무엇이든 봐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선지식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스승. 또 선생. 그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만나고 이 파편적 지식을 해석해 주는 걸로는 어떻게 돼? 내가 지적 만족하고 지적 만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상당히 잘못된 지점이 뭐냐면 이거를 지적 만족을 하게 되다 보면 자기가 우월감이 생겨. 우월감. 타인하고 나하고 비교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공부한 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망치게 만드는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을 옳고 그름 뭐 이렇게 이거는 글로 이미 쓰여졌고 언어로 전사가 이 구전이 되어갖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은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가는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정의와 개념을 잡은 의식의 상태는 이게 맛을 내는 거죠. 그죠? 음식으로 얘기하면 맛을 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레시피죠. 이건 레시피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끓여보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레시피는 각자 가는 방향의 경전을 해석한 사람들마다 다 틀려. 응? 레시피가. 근데 끓여보지를 못했어. 그런 레시피를 백날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레시피만 100만 개의 레시피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끓여 먹어봐야지. 그지? 그래서 무하라고 하는 맛이 나오는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눈들을 감아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한번 개념이나 정의, 느낌 이것으로 한번 자신을 찾아보세요. 자, 나라는 것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반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을 떠보세요. 자, 한번 어때요? 그걸 들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요. 나 했을 때 내가 존재하던가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그죠? 네, 아무 느낌 없고 그냥 뭔가 헝한 허공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지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존재하고 있지 않죠. 자, 얘기를 들어봐요. 자, 그게 바로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찾으니까 없죠. 응? 없는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인지하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인지하는 나는 있지. 인지하는 나를 어떤 그 주체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게 진짜 무아라는 거야. 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해? 인간의 언어로는 이것이 설명이 불가한 거야. 그죠? 나라고 하는 걸 내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그죠? 내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를 찾아봐도 내가 없어.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 지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이라고 하지, 공. 그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인식하는 나는 있어. 있는데 없어. 에?
이게 진짜 이제 무아를 경험한 거란 말이죠. 응?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파편적 지식들을 갖다가 자꾸 쌓아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 벽만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알만 늘어가는 거야, 알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딱 그 상태를 내가 가버리는 거야. 그 상태를 딱 가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무아하면 딱 얘기할 것도 없잖아. 내가 딱 느낄 수가 있잖아. 지금 눈뜬 상태에서 한번 느껴봐요. 눈뜬 상태 내가 있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있지. 예, 예, 이거 있으니까 있지만 이렇게 딱 느낌으로 하면 내 자신을 한번 반조를 딱 해보란 말이야. 나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가? 반조를 한번 해봐요.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반조를 딱 한번 해봐. 내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못 느끼겠죠? 응?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도 않고 계속 무아를 얘기하면은 레시피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here now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레시피만 계속 얘기하고 야 무아야 여기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누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바깥으로만 뻘쳐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내가 이 상태를 내 내면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구현. 그래야지 무아의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내 상태에서 무아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내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것을.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헛하는 거예요.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하지 마라. 이음성 구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상으로서 나를 구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그거를 실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 그럼 내가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이런 말들이 저절로 알아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져요? 조금 들려지죠? 왜? 자기가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를 알아. 안 된 사람들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응? 말장난하고 있네. 응?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전부 다 지엽적인 걸 쫓아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하고 뭐를 하면 어떻게 돼? 번뇌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응? 자, 눈 감아봐요. 여기 보살님은.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나를 한번 개념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생각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네. 그 진행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생각이 진행이 안 돼야 돼. 그 내가 내 생각을 지어낼 수는 있지, 찾을 수는 있지. 근데 딱 막혀 있단 말이야. 그 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게 실제 무아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이다. 뭐뭐이다. 그죠? 여기서 뭐뭐는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어, 이거는. 응? 여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어디 가면 엄마의 아들일 수가 있고, 어디 가면 누구누구의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지하 부하가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나는이라고 하는 이 뒤에 이 나를 갖다 꾸며주는 것들은 이렇게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지엽적인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대적 관계다 이거지. 응?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여기는. 상대가 있어야지 그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일이 가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거,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 또는 실체성,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의 실체성을 획득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난 누구 친구고, 나는 뭐뭐이니까, 뭐뭐 때문에, 그죠? 여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가 꼭 옳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요. 옳아도 때로는 뭐 틀릴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틀리다고, 옳은데도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꼭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요. 그리고 또 남들이라는 게 다투다가 보면은 저놈도 지가 주장하는데 뭐가 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얘기해? 상식을 얘기하잖아. 상식, 일반 상식. 그죠? 또 이 상식도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절에, 그죠? 저 수도가 지금 그 관정이 지하수인데 관정이 작업을 하다가 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올라오다가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옆에 걸렸어. 저기가 관정이 한 150m 되는데 한 30m 올라온 다음에 이 수중모다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빼지를 못하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가버렸어. 우리가 해마다 겨울마다 한 달 반, 두 달 반, 거의 두 달 반 이렇게 항상 물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냥 겨울 되면은 진짜 답답한 거지. 눈바라는 생생들 들지. 남자인 나는 그래도 좀 덜하지, 그죠? 아무 데나 거기 뭐 산이니까 전부 다 우리가 큰 넓은 화장실을 나는 혼자 쓸 수 있지만 이게 우리 보살님들은 이게 당초에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냥 방딩 열어, 시원해가지고 거기 또 북창이거든. 그리고 저 밑에보다 위에가 상당히 추워요. 그 위에가 우리가 굉장히 저기 추운데 추워가지고 막 나올 때 막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나오면은 밑에 도로 내려오잖아? 더워. 그 정도로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차가 많이 나. 근데 그걸 갖다가 빌어먹을 놈이지, 그래? 올려놓고서는 그거를 못한다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도 뭐 원상복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냥 뚝뚝 잘라놓고서 그냥 이서놓고 그냥 가버렸어. 그 지금 물을 못 쏘고 있어. 근데 이 경우적으로 따지면 그게 경우요? 사람이? 그죠? 물은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 이제 지금 이제 날씨가 푸근해서 다행인데 좀 있으면 뭐 얼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꼼짝없어, 또. 또 그 면사무소 가갖고 세수해야 되고, 면사무소 가갖고, 똥 싸야 되고, 식당 가서 면도해야 되고, 여기 목욕탕 가갖고 샤워해야 되고, 그러니 퍼지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 오시는 보살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나가서 그냥 화장실이 널찍하니까 그냥 그쪽에 그냥 아무 데나 자리 잡아서 뭐 기름 거름 준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방뇨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치? 아니, 스님 밥줄을 끊으려고 그래야. 응? 그렇게 해놓고 갔어. 근데 그게 무경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법적으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더구만.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요. 이런 무경우도 있더란 얘기요. 그 지금 걱정이요. 어제 비 왔지요? 지금도 비 오잖아? 지금 거기 다라 한 5개 놓고 물 받고 있어, 지금. 응? 지금 21세기에 21세기에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 응? 참 꿉꿉합니다. 아니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올겨울은 벌써 난 이제 고생할 걸 따놓은 당상이야. 올겨울은. 근데 그때 여름이 돼서 그걸 누가 또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면 그것도 훼손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일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환장한다고 그래야. 환장하는 거예요. 참, 그 양반 무경우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진짜 무경우지. 그래서 올겨울도 여지없이 또 추운 데서
지금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실체성을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대적 관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실체성을 깨닫고 상대성인 이 세계에 나와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또 스님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인간이 출몰한 이래에 끝없이 이 반복되어진 어리석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 그럼 고통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세상에 안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근데 이 세상에 안 태어나면 우리가 이런 도리를 얘기하겠어요? 그러한 고통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화성 가서 살면 돼요. 화성. 그지? 화성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번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기는. 왜? 생명체가 없으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출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괴로움을 받게끔 돼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거기에서 괴로움을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괴로움을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죽어서 극락가고 내세에 태어나서 뭘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공덕을 많이 져서 내세에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내가 공덕을 졌더라도 어떻게 돼? 금생에 내가 괴로움을 안 받고 내가 괴로운 것만큼 타인도 괴로우니까, 응? 타인도 괴로우니까 내가 이 도리를 깨쳐서 타인한테도 괴로움을 안 주고, 그죠? 서로 측은지심을 갖고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분별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는 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이 이론에만 빠지다 보니까, 여기만 빠져다 보니까 레시피만 빠져도 경전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한 이상한 논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수행을 안 한 거지. 진짜 수행을 하면은 절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 중이 됐다고 생각해. 다 스님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세상은 인구 이제 전멸이요. 그죠? 전멸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화성처럼 되는 거지, 지구가. 그럼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나오면 괴로움이 없거든, 인간한테는. 그러면 인간이 나와서 출몰했어. 그러면 괴로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요. 이거는 법칙이요, 법칙. 당연한 건데 여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법칙이 있어, 법칙이. 응? 이 법칙에 의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요. 그러면 괴로움을 벗어나야 될 때 못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내가 무지라고 그랬죠? 이 무지가 탐진치 삼독이 무지가 아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응? 어리석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거는 당연한 거 욕심 부리고 하는 거니 인간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유기체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때 못 벗어나는 걸 무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탐진치 욕심 부리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하는 게 무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나의 실체성을 깨치는 것, 나의 본성을 회복해서 사는 게 뭐예요? 왜 회복을 해? 괴로움에서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멸해야 될 때 못 멸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무지고 무명이고 어리석고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했죠. 여기서 이 괴로움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이 괴로움이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야. 욕계라고 하고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색계, 무색계가 그대로 어떻게 돼? 우리한테는 작동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여기 뭐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성을 찾을 때 여기에서만 살면 안 되겠다. 일리 건너가자. 이게 건너가는 상수 멸정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실체성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왜 괴로움이 당연한 것이냐? 탐진치가 당연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어렸을 때부터 출가시켜갖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이가 한 40 돼가지고 응? 가정을 다 꾸리고 다 끝났어 이제. 그러면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응? 그런 수행 그게 비로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왜? 인류는 계속해서 연속되어져야 되니까. 인류의 종은 연속되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때하고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 그죠?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해놨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해석해서 현대의 과학과 현대의 뇌과학과 너무나 많이 발전된 것으로 다시 한번 현미경처럼 쭉 뒤덮어갖고 그 안에 골수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이관지한다고 하죠. 공자가 했잖아요. 일이관지한다. 하나로서 모든 것을 깨뚫는다. 그러니까 내가 실체성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고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지. 져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도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져주고 뭐 배려해주고 하는 게 꼭 도인이 아니요. 혼낼 때는 혼내야 되고 화낼 때는 화내야 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휴머니즘이거든. 도인이 뭐 어떤 그냥 맹숭맹숭하다고 하면은 도인 하지 말고 그냥 중생으로 사는 게 더 재밌어. 중생은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인간은 나라고 하는 실체성을 획득한 다음에 어떻게 돼? 중생의 삶을 사는 거야, 중생 속의 삶을. 그렇게 재밌는 삶을 왜 안 살아? 응? 이 중생의 삶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꼭 다 재밌는 건 아닌데, 재미있을 때가 많더라고.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 스님은 23년간을 이렇게 아팠잖아요. 그죠? 지금도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육수가 이렇게 나와. 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잖아. 즐겁잖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완전한 무아 획득은 아니지만 내가 한 번쯤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체킹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렇잖아? 이게 무아라고 하는 건가? 근데 무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아인지 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야지 정답이야,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실체성과 정체성을 일체 모르는 게 지혜예요.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 꿰뚫어 버려 갖고 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의 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만 그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없어. 구신이 날 잡아갈 수 있어? 내가 없어. 신명이 나를 잡아갈 수 있어? 없는 나를 어떻게 할게요, 그래? 이 허공을 누군가 한번 대단한 사람에서 나와서 한번 찢어봐. 이 허공을 찢을 수 있나?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했지? 이거 아무리 폭탄 쏘도 허공은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응? 그죠? 내 자신은 해칠 수 없는 존재야, 누군가가. 내 몸뚱아리는 해칠 수 있어도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아무도 없고, 그걸 건너뛴 사람은 신들조차도 터치를 못하게 돼 있어. 오로지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요. 내가 나를 안 괴롭히면 괴롭힐 사람이 없는 거요. 그 도리를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안 괴로워도 또 현실 세계는 어떻게 돼? 속죄라고 그러지, 우리가 진재의 세계를 터득을 한 다음에 속죄에서는 어떻게 돼? 또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서 번뇌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화도 낼 줄 알아야 되고, 화 속에 내가 머무르지 않아야 돼. 화는 났어. 근데 내가 없어. 응? 여기 성냥하고 이렇게 극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불이 어디 있어, 그지? 이게 툭 부딪혀야지 이거 불이 나오잖아. 불이 어디 숨어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지? 이거 부딪혀서 나온 거, 이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적 현상에 내가 대응을 하지만, 내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이나 알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지만 거기 내가 없어. 작용만 있는 거야. 나는 없어.
그러한 도리를 깨치라는 얘기지 이게. 예? 그냥 언어로다가 여기 가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 진실이 어쩌죠. 여기가 어딨어. 진실의 세계에서. 진실에 가봤다면 그런 소리 한다면 안 되지. 혀를 뽑아야지. 마구니의 마설이요 그거는. 어? 마설이요 마설. 어?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거는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법칙이고 만들어지는 것도 법칙이다 이거예요. 오온이 마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순환연기라고 그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를 다 거꾸로 하면 환멸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실제 내가 그걸 구현을 해야 되는 거지. 언어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봤자 대가리만 굵어져갖고 헛소리만 삑삑 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잘 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그 시골에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뭐 레시피를 알아 뭐를 알아 그냥 된장 이렇게 퍼놓고 고추장 좀 넣고 두부 썰어 놓고 뭐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끓여놔도 기똥차게 맛있잖아, 그지? 아니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 레시피가 뭐 중요야? 맛있으면 되잖아. 된장은 찌개는 맛있으면 되고 음식은 맛있으면 되는 거요. 레시피가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뭐야? 꼭 이 경전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책을 보지 말라고도 했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책을 봐라. 그래서 우리도 책을 못 보게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못 보게 해야 유튜브도 못 보게 해. 왜? 그 헛소리에 넘어가니까. 그게 파장에 맞는 것들이 있거든. 들어보면 또 아리까리 하거든. 또 넘어가거든 그러게. 근데 자꾸 진실을 파고들어야 돼. 진실을. 자꾸 본질을 파고들어갖고 이리관질을 해야지. 원리를 터득해서 이리관질을 해야지. 자꾸 그냥 이상한 걸로 다 머리를 채워놔버리면은 나중에 이 소리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래야. 근데 그걸 딱 그 원리를 딱 터득하고 나면은 그 옥석을 딱 가릴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주, 무아, 이거는 개념의 세상이고, 이것은 어떠한 의식의, 이 무주도 무상도 이거 전부 다 의식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걸 뭘로 돼, 사람들은? 정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돼?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 무주, 무상을 갖다가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아, 스님 아직 나 뭐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있는데, 이거 내가 공부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공부 된겨.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된 게 아니요. 아니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사람이. 그러잖아? 뭐 먹을 때 오늘은 뭐 먹어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런 생각 없으면 어떻게 공부가 된겨. 아니 그 공부가 되면 그런 생각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다 헛소리를 해 사람들이. 그걸 십이분별한다고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거거든. 그죠? 아, 내가 지금 음식이 2개가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나 저거 먼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쪽이 욕이 지금 생긴 거잖아. 그지? 응? 그러면 이거는 욕심이 아니야? 뭐를 욕심이라고 할 거냐고. 인간은 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야.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야. 여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 안 벗어나고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괴로운 거지.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면 알지. 이거는 과한 욕심이기 때문에 부여받자다. 아, 이건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안 됐다.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괴롭거나 슬퍼지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지. 응? 그 도리를 깨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